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100년 성공이 잘 안 됩니다. 100세 시대가 됐지만은 100세를 사는 사람이 아직도 조금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알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는 3년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이와 같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말기에 AD 29년경일 것입니다. 주후 29년경에 그는 마지막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그는 제일 이스라엘의 북단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이제 성경에 이번에 개역 성경 번역해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이방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지역을 넘어서 빌립 분봉왕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쪽에는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완전히 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의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문화가 좀 이교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우상이 창궐한 지역이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지역이었는데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 판 신을 섬기던 동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호수가 물이 좀 있는데 저는 그 물이 너무 깨끗해 보여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냥 모르고 들어갔더니 아주 경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이와 같은 물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황제를 위한 이와 같은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가 많이 있는 곳이고 시리아 시방 때에도 그곳에서 이교 신전이 있는 한 20군데 이상이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요단강이 발원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온 헤르몬산이 물이 착착 흘러내려오는 이와 같은 그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은 해발 약 한 345m 정도 되는 높이에 요즘 우리나라에 살기 좋은 지역이 해피 70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창이 정선 이런 곳이 해발 700이고 그렇습니다. 그 해발 한 350m 가까이 되는 이와 같은 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아주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무시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통하여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에게서부터 많은 영향을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3년이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고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조용한 시간에 두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 주로 많겠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어떻게 말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좋은 그런 표현으로 몇 가지를 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라기서 4장에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가 될 때 그 메시아의 오심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와 같은 걸 보내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아합과 싸우는 이와 같은 사람,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이와 같은 자도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이제 최고의 그런 높이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로 율법적인 관점, 주로 구약적인 관점으로 저들은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기적을 보고 많이 이제 배우고 하지만은 그들의 지식은 인간에 대한 이해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야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은 선지자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신앙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배웠던 제자들인데 그들의 제자들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시몬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이었고 선지자이고 구약적이고 그와 같은 뜻으로 했지만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사람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함으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바로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립되지 못한 분들은 예수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신앙, 확립된 예수 신앙,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너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이 있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이제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나, 그리스도인 너는 누구인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게 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산돌이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반석이 된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산돌같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18절에는 이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알고 믿게 된 이후에는 이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은 반석, 바위라는 말입니다. 바위. 여러분들 원래 베드로는 바위가 아닙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반석, 바위라고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터전이고 그리고 반석과 같은 이와 같은 주님이신 것이 반석이신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전 3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반석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약 교회에 이제는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 이것이 바로 오늘 반석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았으면 40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다음에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딱 아는 겁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딱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언제? 장차. 따라합시다. 장차.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말씀하십니다. 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 게바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로 케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파,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란 말인데, 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반석 아니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로서 계속해서 주님 따르고 배우고 또 많은 걸 체험하며 지내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그가 베드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베드로, 장차 베드로가 게바라 하리라. 이제는 내가 베드로라.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 과정이 여간 힘들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중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이것은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그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원래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반석, 최초로 신약교회의 최초의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한 이와 같은 자가 베드로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됐다. 너 이제 베드로다. 너 반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 반석이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아, 너 예수 믿었으니 베드로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전부 다 기초가 될까요? 아닐까요? 잘 모릅니까? 오늘 이 특별하신 이름을 주신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교회의 초석을 놓는 가장 귀한 기초는 예수님께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아멘. 그 이제는 이 기초 위에, 주님과 연합한 이 기초 위에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같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우리도 연합해서 우리도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신자는, 베드로는 최초의 이제 베드로 반석이 되었고, 우리는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그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신령한 집, 신령한 공동체 지체, 이와 같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반석 같은 이 베드로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는 이와 같은 자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41절 우리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보십시다. 19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고 19절을 넘어갑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신앙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열쇠를 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천국 열쇠, 하나는 기도의 열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가 있다.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열쇠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 그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열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도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와 같은 열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권세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매는 이와 같은 것도 있는데 매면 이건 닫는다 그 말이고, 이것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징계 혹은 또 저주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이런데 문을 연다는 것은 이건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영생 구원 이와 같은 열쇠가 되는데, 이런 열쇠를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신약 교회에 이 열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쇠가 바로 복음의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열쇠, 이와 같은 열쇠를 주님의 교회,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 권세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열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천국 열쇠 이랬다가 전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위대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동차 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자꾸 열쇠 그 생각하지 말고 연다는 말씀으로 생각해요. 연다. 알겠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이 열쇠를 활용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 이 권세를 누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실 것인데,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서 팔라고 자꾸 매요. 그죠? 징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면 하늘에 매인다 이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천국 열쇠 가지고 자꾸 닫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 열쇠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